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대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다 있죠.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놓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하죠. 근데 모든 의견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하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가 있죠. 그래서 어느 일들을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죠.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멋있다, 저 여자가 참 이쁘다, 기준도 있죠. 옛날에 그 아름다움의 여자들을 향한 기준은 뭐였냐? 얼굴이 동그랬어야 됐어요. 요새 같았으면 얼굴 동그라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미인이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얼굴이 동그란 게 미인. 요새는 달걀형으로 이제 갸름한 이제 다 달라진다니까요. 시대마다 기준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풀과 꽃은 마르고 다 썩어가지만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고 사람 만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특성 이제 특별 찬양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은 변치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의 계획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옆에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막 이상한 다른 생각들이 막 밀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어지는 거 보면서 따라서 결정해 나갑니다. 굳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약속 다 해놓고 어느 날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절대 기준이 없으면 그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획을 세워놨거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막 맞춰 열심히 진행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지가 않는다면 그 하나님 그걸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이 사람을 돕고 저 사람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거를 능력자라고 얘기하죠.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왜냐, 안 될 걸 되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막으실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럽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푹 쉬고 있는 와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다시 한번 가자. 우리가 선교 여행 쭉 돌아온 데를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 만났던 제자들을 오늘 말씀대로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거예요. 만나고 확인해 보고 힘도 주고 확립도 시키고, 그래서 원래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그 통로대로 그대로 갔다 올 계획을 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리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거였습니다.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아로 다시 길리아로 가면서 원래 1차 여행 갔다 온 그 길로 가면서 교회들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원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죠? 더베와 루스드라는 말은 그걸로 지나왔거든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가서 디모데라는 어마어마한 제자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영어로 이러죠. So far so good 그러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좋았어.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계획한 대로 딱 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그죠? 그 성에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을 굳게 하고 교회가 16장 5절 말씀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던 그 하나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신이 안 나겠습니까? 신나죠. 이렇게. 야,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하니까 막 신나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냐, 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참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못 전하게 했는데? 아니, 왜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데?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도적질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분명한 거는 성령이 아시아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그 절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뭐라고 얘기했냐? 비두니아도 아시아 땅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 예수의 영 사실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절로 가자 했더니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바울이 뭘 깨달았냐? 예수의 영이 나를 그쪽으로 못 가게 하시네? 라는 답을 찾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쓸 때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도 갔는데 거기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 헬라의 단어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무시아로 갔는데 여기도 지나가게 하신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냐? 드로아에 내려간 겁니다. 이 드로아는 지역이 굉장히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왜 비두니아로 내려가려고 했냐? 사실 신앙 예수 믿는 데 있어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비두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저 사람들 확립하고 도와주자 했더니만 굴로 못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무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지나서 성령께서 말하자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얼핏 볼 때는 여기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저기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고 이래 해서 아이고 드로아에 가 있네. 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령께서 바울과 그 팀을 드로아라는 도시까지 계속 몰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드로아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시키는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드로아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드로아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뭐냐? 유럽을 보게 하신 거죠. 그게 오늘 7절 8절 말씀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드로아로 갔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상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선교팀이 딱 만들어져서 파송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바울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죠. 사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사실 2차 선교여행을 시작될 때도 바울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우리가 한번 갔던 데를 다시 돌아가 보자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아시아 말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바울과 그 팀을 계속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라는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백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 갈 길을 계속 간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계획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쉽고 간단한 거 결정 내려서 우리 마음대로 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 뒤에 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함성을 지르고 트럼펫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계속 돌면서 마지막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돈 다음에 모여가지고 소리 확 지르고 우리 카주 집사 시켜서 트럼펫 빵 불고, 그럼 이게 다 무너지는 거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리고를 다 무너져서 여리고를 딱 전쟁에 승리했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기양양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승리 뒤에 그 다음 딱 도시를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조그매 몇천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로, 야, 우리 저것도 정복하자 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대패당했어요. 크게 져버립니다. 그 진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니들 마음대로 올라갔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막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받으니까 그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너무 순조롭게 잘 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자, 야 나가자 라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가는데 드로아까지 몰고 가시는데, 자 드로아에서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내 스스로 하든 타인에게 도움을 받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거 잘 되고 있네? 이거 왜 안 되고 있지? 제가 보면 주로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아니면 야 참 잘 되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조금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딱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확인돼야 될 것이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언약이 발견돼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그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애들이 하는 말로 삽질하는 겁니다. 그냥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잘 돼도 삽질하는 거고 안 돼도 삽질하는 거고 영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보면서 자꾸 나를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서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나의 가정을 보고, 말씀으로 나의 일을 보고, 말씀으로 나의 공부를 보고, 말씀으로 내가 계획한 미래를 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못 본다니까요. 이거 될 것 같네 하자. 안 될 것 같네 하지 말자. 야 이렇게 하면 된대. 아니 저렇게 하면 된대. 야 저 사람하고 하면 잘 되더라. 저 사람하고 하면 안 돼. 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원하시냐는 거예요.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평생 예수를 믿어와 있는데 50 넘게 살면서 제가 내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 계획과 상관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너무 뻗팅기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뻗팅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이렇게. 너무나 언약 없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리가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왜냐? 못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신 거예요. 모든 불신앙자들을 정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저는 보면서 참 하나님 무섭다. 못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만 한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모든 걸 자백하고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여러분, 회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 뜻은 가다가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고 있다가
180도 돌아서서 그 길로 절대 안 가는 게 회개인 겁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가 회개인 겁니다. 오직 예수하지 못하고 세상 거 붙잡고 있다가 이젠 깨달아서 오직 예수구나,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거 회개가 아니라니, 그런 일차원적 그 이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나 이거 뭐 그만뒀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이 아닌 이상 돌아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직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뭐 모르는 것도 많지, 돈 내라는 것도 많지, 뭐 헌신 수고 엄청 많죠. 제가 볼 때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저 같으면 불교를 믿겠어요. 아무 누구도 건들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번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새는 산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이렇게 이때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뭐. 한국은 얼마나 조용히 한 번씩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죠? 석가탄신이랑 같이 등 달고 조금 헌금하고. 이건 교회는 매주일 헌금까지 가야 돼. 이렇게. 야, 그러니 제가 보니까 불교가 딱 좋아요. 딱 좋아. 요것만 편집했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마시기. 예수가 아니라면 불교가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맞다면, 자 이겁니다. 예수가 만약 맞다면 그럼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지면, 진짜 오직 예수가 맞다면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 마무리를 지셔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거 야 네가 와서 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딱 놓고 딱 하나님 모시고, 야 그래 정대순 집사 네가 와, 이거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럼 나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각인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 이게 영적인 거라서 얼마나 어렵냐. 마귀라는 존재가 딱 요거 하나를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나가 오만 때만 것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 요 하나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망한다면 딱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쁜 짓을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쁜 짓 그냥 한 거지. 벌 받아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좀 거짓말한다고 여러분 망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지. 세상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죠. 하나님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나쁜 짓과 성경이 말하는 나쁜 짓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세상의 기준을 들이면서 니들 이거 봐. 그 기준도 못 미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 자꾸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다고 정식 기도가 다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 예배 때 말씀을 담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옆에 있지 친구가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네가 피곤해서는 안 도와줄지라도, 그렇죠? 피곤해서는 못 도와줘도 이게 사람이 너무 친구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야 피곤하니까 내일 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저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 늦게 찾아왔는데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쭉 제가 잠언서를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죠, 말하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안하다, 나도 핑계대고 하는데 희한하죠.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걔가 왜 너한테 와서 부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왜 저한테 왔을까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저 새끼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이렇게. 왜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아까 뭐 안 된다. 괜찮아, 도와줄게.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였죠. 이렇게 제가 뭘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기준으로 딱 각인되니까 그 말씀이요, 상황 때마다 나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 말씀 이거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역사를 체험해도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야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웬일이지? 야, 정말 재수 좋게 잘 됐네, 이런 겁니다. 아니면 재수 더럽게 없네, 왜 이렇게 일이 안 됐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감사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나의 주인 되님이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딱 주인 돼서 성취를 체험하면요, 감사하죠. 이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약속한 말씀, 절대 그 언약은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절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예배를 놓치겠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놓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말씀을 잡고 자꾸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니까 바울이 이거 뭐지? 이거 하다가 드로아에까지 딱 옵니다. 그죠? 드로아에 와서 생긴 일이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드로아에 있는 그 밤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꿈꾼 게 아닙니다. 이제. 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울의 성격을 봐서는 기도했겠죠. 왜냐? 왜 이렇게 하나님 자꾸 막으시지? 아니, 왜 여기도 막 계획한 모든 길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뭡니까? 환상을 보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많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인생과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쁠 건 없어요. 누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누가 안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쁠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내가지고 보더니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졌습니까?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적할 상대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람이 난 몰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빨리 말씀 가르치고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답을 회복해야 돼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는 갱신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상을 보고 야,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확신하면 됐죠. 그죠? 그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마게도냐로 가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막다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젠 길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그쪽 가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그럼 힘이 나겠죠. 그럼 바울처럼 힘써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구나. 이게 가슴에 담기면요, 힘써야 됩니다. 근데 언약이 우리 가슴 속에 담기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슴에 담기면 그래,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되겠어?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속에도 담고 있고 기도하면서 날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담기면 진짜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 그 행복을 한 번도 못 느껴보셨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가정을 주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왜냐? 다 세상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세상 방법대로 이 세상 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밖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답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겠죠, 그죠? 우리 애들은 난 이렇게 키울 거야.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안 해도 되는 일을 생명 걸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생명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부모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요, 그 부모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다른 엉뚱한 기준을 갖다 심기는 겁니다. 너 말이야,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 말이야,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까지 와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의 방법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기준, 이 방법,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사람들 막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을 천재로 키우려고 그러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천재로 키워서 뭐 하려고? 천재로 키워야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뭡니까?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은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동기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입니다. 내가 우리 애들 한번 멋지게 키워보기 위한 동기.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으며 말씀 성취를 알고,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막 천재를 키우시고 뭐 전능자로 키우시고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이걸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말 해준 말이 뭡니까?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대단한 얘기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 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부모들이 하는 심한 착각이 무엇이냐? 자기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운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면 편안해집니다.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일 잘하고 인간관계 좋으면 편안해집니다. 한 번에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이쁘게 멋있게 모든 거 다 대주면서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예배를 알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찬양을 알고 생명 구원을 알고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걸 전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니까 바울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갈등 속에 있다가 들어와야 해서 밤을 새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야, 빨리 가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 보고 예수, 오직 예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게 오직 예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필요한 것이 많은 배경이 있겠지만 아니요.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효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없는데 어떻게 효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며 부모를 사랑하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게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자꾸 틈을 타는 거예요. 왜냐?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함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발점이 무엇이냐?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예수라.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공회 앞에, 종교재판 앞에 서가지고 그런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를 외칠 것이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들어와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가능한 한 우리 랩런트들이요, 학교 들어가 뭘 배우기 이전에 어렸을 때 이걸 심겨야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마치기 전에 마음속에 오직 예수 심겨야 됩니다. 예배를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전도와 선교 왜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가르쳐 전달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외의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에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꼭 이거는 시켜야지. 해도 되고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꼭 이 운동은 시켜야지.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이 음악은, 이 미술은 이거는 꼭 시켜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것이 꼭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직 예수 외의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답을 빨리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자녀들에게 못 전달시키면 걔들은요, 여러분 우리 닮아가지고 자꾸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다 하세요.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 하고 싶다 안 하면 됩니다. 뭐 나 오늘 밥 안 먹고 싶어,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 오늘 점심 뭡니까? 우리 점심 먹는데 나 점심 안 먹고 싶어, 안 드시면 됩니다. 안 먹으려고 갔더니 냄새가 너무 좋아, 먹어야겠다, 드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옆에다 너 아까 안 먹는다 그랬잖아. 왜 먹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100번도 바꿔도 돼. 먹고 싶어, 아니야. 먹을래,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답을 가진 겁니다. 절대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 예수의 영과 성령을 보면서 멈춘 거예요. 안 간 겁니다. 왜냐? 성령 인도받는 것이 다예요.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을 보시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었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아닌데 생각하면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다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절대 기준을 삼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기준을 삼으시는 큰 축복의 시간이다. 부모가 결단 내리면요, 자녀들은요 그냥 날로 먹는, 거저 먹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방황하면요 자녀들도 따라서 계속 방황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이 절대 기준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의 답을 가진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얘기해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 붙잡고 뭡니까? 계획을 발견하니까 여정을 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아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학교도 있고 공부도 있고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 앞에 가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친구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보고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서 오직 예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돼.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하죠. 안 하십니까? 그 기도도 안 합니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말씀 성취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 이거. 그럼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왜? 나를 자꾸만 노예로, 나를 포로로, 속국으로 몰아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계속 일이 꼬이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야 바로 요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임한 모든 현장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게 되어집니다. 반드시요. 왜 몰랐냐? 여지껏 이걸 안 한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 절대 기준. 이것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가야 될 이 길에 언약이 있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그 계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여정을 준비하셨어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이면 죽는 줄 알고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건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그랬더니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뭐 했습니까? 다 뛰쳐나가서 전도했어.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 잘 전하지도 못하는데 성령의 충만 받고 나니까 다 뛰쳐나가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뭡니까? 수많은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간단한 겁니다. 사실 알면.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 확실해져. 야,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울은 복음 증거, 전도, 선교 이게 뭐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눈만 떠도, 눈을 떠도 그리스도, 눈을 감아도 그리스도. 뭘 해도 오직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나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일이 잘 돼야 행복하죠. 일이 안 되면 왕짜증 나죠. 왕짜증. 그래서 집에 가지고 마누라 보고 너 때문에 이래가지고, 아내는 남편 보고 아니 너 때문에, 못된 부모는 자식 보고 니들 때문에, 그걸 배우는 자식들은 커서 부모 때문에. 딱 이런 겁니다. 맨날 가서 니 탓, 너 탓, 누구 때문에. 교회 와서 똑같습니다.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보좌의 축복, 그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앉아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절대 그거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건 반대, 이거야 그러면 그건요 무슨 온 세계가 반대라도 그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요 그게 다 그거 거기에 방향 맞춰서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이건 하지 마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아니면요 야, 이거 해라 겁니다. 왜냐? 이건 반드시 되어질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답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걸 본 사람입니다. 이걸 보니까 뭡니까? 이걸 보고 이걸 분명히 봤어요. 정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데 하나님 막으셔. 이게 뭐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절대 계획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뭐냐?
요 성령 인도 받는 축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직 예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뭐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가 우리는 계속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막아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갈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딴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셔야,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다음 주 얘기입니다. 다음 주. 그랬더니만요, 루디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문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볼 때는요,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졸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확 깹니다. 참 희한한 일이야 진짜. 그래서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 사실 한 10초 깨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딱 담겨. 내내 깨어 있었는데 영이 안 깨어 있으면요, 뭔 말 들었는지 몰라. 그죠? 그럼 나면 오늘 괜찮았어. 오늘 좀 웃겼고 남는 게 없어 마음에. 영이 깨어 있으면요, 그 잠깐 깨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심겨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이 우리 가슴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오직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오직이 각인되게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언제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